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 환상을 봤습니다. 그가 본 두루마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고요. 그리고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으며, 그리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리고 7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죠. 그때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두루마리를 떼거나 펴거나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서 한 일에는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의 절반은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적용하면 전 3년 반 동안에는 임봉재앙, 나팔재앙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대접재앙이 있게 될 겁니다. 특별히 임봉재앙, 7가지 임봉재앙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또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예언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좀 정리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네 종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처음 네 가지 임봉 재앙은 네 종류의 말을 탄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네 가지 재앙입니다. 물론 임봉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5장에서 24 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 예수님께 새 노래 부른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을 세 가지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시고요. 그리고 통치자가 되신다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을 떼시게 됩니다. 첫째 임봉재앙은 본문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은 흰말 탄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 흰말 탄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4장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4장 4절과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흰 말을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인봉재앙은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은 붉은 말 탄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 붉은 말 탄 사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전쟁, 테러, 학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는 더욱 극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히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인봉재앙은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은 검은 말 탄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검은 말 탄 사람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밀과 보리가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유한 사람들의 먹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유한 사람들 것은 건들지 말라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가뭄, 기근, 식량 부족, 빈부격차 아주 심각하죠. 7년 대환란 때는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네 번째 인봉재앙은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은 청황색 말 탄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에는 죽음과 음부가 이 땅에 가득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음부의 기운이 온 세상에 짙게 깔리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한다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는다 했습니다. 아마도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전염병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인봉재앙을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자들이 탄원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봉재앙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다섯 번째 인봉재앙은 순교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 특별히 네 번째 인봉재앙을 통해서 땅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 죽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순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들이 순교한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증거 때문에 순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니죠? 끝내 생명을 잃기도 한다는 겁니다.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 휴거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환난 전 휴거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휴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휴거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휴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휴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잔류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7년 대환란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에서 낙오하고 이 땅에 잔류할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뒤늦게나마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영적 각성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끝내는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지금 제대로 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대충 적당히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한 발은 예배당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는 심사죠. 또 한 발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 재미도 보고 천국도 가겠다는 심사겠죠.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을 법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배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토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고요. 아멘.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아멘.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지금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요구하셨을까요? 주일 성수해라. 겨우 주일 성수하는 거 요구했을까요? 11조 해라. 그까지 11조 요구하셨을까요? 교회 와서 봉사해라. 그까지 땀 한 방울 주님이 요구하셨을까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싫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순교할 각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순교신앙을 갖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사람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립니다. 뭐라고 탄원할까요? 본문 10절이 있죠. 이런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날에 여러분 순교해서 이런 탄원 드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순교신앙으로 제대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이 순교자들의 탄원은요, 보복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어둠이 횡행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셔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탄원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두 가지로 응답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해도 끝내는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흰 두루마리를 입혀준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 안식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잠시 동안의 안식. 왜 그럴까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7년 대환란 기간이 있죠. 그때까지 잠시 동안 안식을 주시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안식을 천국에서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노의 큰 날이 임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봉재앙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봉재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재지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는 빛을 잃고 상복처럼 검어지게 되고요. 달은 핏빛을 띠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게 되고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요.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질 거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천재지변이 여섯째 인봉재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여섯 번째 인봉재앙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하시는 큰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그 진노가 임하는 큰 날, 이게 여섯 번째 인봉재앙인데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노의 범위가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계를 넘어서 우주계 전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노의 주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순하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온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진노를 쏟아붓고 계셔요. 어린 양 예수님을 거부한 죄악된 세상에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노의 정도가 너무 매우 극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나 부자나 힘센 자나 자유인일지라도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다면 진노를 피해서 숨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여섯 번째 인봉재앙은요,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로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줍니까? 강한 자들이 있죠. 그들의 힘, 그들의 건강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줍니까? 자유인이 있죠. 신분상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임금이 되어야 되고 왕족이 되고 장군이 되고 부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자유인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길은 무엇일까요? 답을 찾아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와 어린 양의 피,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합니다. 애굽 전역에 방금 전에 4번째 인봉 재앙 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어요. 음부의 기운이 쫙 퍼져 있어요.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조상집입니다. 첫 열매가 다 죽어요. 짐승의 열매도 죽고 사람 가운데 장자도 죽고 초상집 아닌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십자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7인을 하나씩 떼시게 될 겁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큰 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 4분의 1이 그 재앙으로 죽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순교하는 자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순교하게 될 겁니다.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그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가서 순교하고 주님 앞에 서기보다 오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순교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